오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부터 27절 말씀 본문 삼아서 성전에 가증한 일들과 하나님의 떠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에스겔은 말 그대로 BC 597년 2차 포로 때 압송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압송이 됐죠. 그리고 BC 593년에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환상은 2차 포로기와 예루살렘 멸망 사이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배경은 본문 에스겔 8장은 BC 592년 구체적으로 연수가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뭐 첫 번째 여섯째 달 초닷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을 하고 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 파괴된 것은 본문 배경을 보면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곧 우리는 기한할 것이라는 영적 낙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루살렘 멸망이 다가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C 571년에는 에스겔 사역이 종료됩니다. 우리가 7장을 잠깐 살펴보면 8장 살펴보기 전에 제약이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이 최종 선언으로서 끝이 이르렀도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유예되지 않는 심판의 도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교만과 탐욕, 폭력, 부패로 물든 사회의 모든 기만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재물과 권력, 종교의식이 모두 무력해지고 결국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참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의 마지막 경고를 떠올립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7장의 내용이고 8장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이 뭡니까? BC 597년이죠. 2차 포로죠. 그 해에서 6해입니다. 6해 6달 초닷새. 그러니까 6년 6월 닷새. 이렇게 그 닷새에 환상이 에스겔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592년 9월경으로 예루살렘 멸망이 586년이니까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온 심판이 다가올 기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영적 실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환상으로 겉으로는 지금 포로 되기 전에 3차 포로 예루살렘 멸망 되기 전에 겉으로는 성전이 남아 있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몰래 짐승의 형상을 섬기고 여인들은 이방신 단무스를 위해 울며 제사장들은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향해 절을 하고 이는 단순한 종교 혼합이 아니라 언약 파기의 배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가증한 일을 반복해 보여주시며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정당함을 밝히십니다. 이런 어떤 우상 숭배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정당하다. 그래서 에스겔 8장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선언하며 하나님을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우상과 오늘날의 우상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 중간에 이제 빠진 구절도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째 해 6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는데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을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스물 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섬기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 그대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유다 백성을 떠나서 결국은 그들을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내부에 4가지 가증한 제약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말 그대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죠. 이 4가지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5개의 문단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침투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은밀한 방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은 단무스와 또 태양 숭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심판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 이렇게 8장 1절에서 4가지 가증한 일, 곧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86년에 그대로 멸망이 임했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4절은 말 그대로 바벨론에서 장로들과 있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환상 가운데 성전 북문으로 인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1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이 이제 포로된 지 6년 6월 초닷새 5일에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 임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여기서 들에서 본 모습이라는 것은 이제 그발강가 에스겔 1장에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 에스겔을 성령의 강권함으로 이제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으로.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예루살렘을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물에 이르니, 그잖아. 북향한 문이라는 것은 여인의 뜰과 제단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곳에 지금 뭘 세워놓고 있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우지 않고 우상 숭배라는 그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그 모습을 에스겔에 보여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이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성막과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그 성막 위에 덮인 구름과 성막 안에 가득한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부로 죄 있는 인간은 범접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도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본 환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나는 여호와를 봤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분은 주위에는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들려 있었는데 모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나머지 두 날개는 날아다니는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어떤 영광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며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도 에스겔이나 이사야처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즉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라보니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의 빛이 같은 모양의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그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에 임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 새 땅에 임하면 이렇게 계시록 21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8절에도 여기서 성전이 15장 8절의 성전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오는 연기로 하여는 가득 차 있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일곱 천사 일곱 재난이 끝나기 전에 일곱 천사 일곱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에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죄악된 인생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항상 아담부터 죄 있는 인생에게서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스겔 5장 8장 5절 6절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우상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 문 곁에 우상을 얘기합니다. 성전 문 곁에. 성전 문.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여기서 이제 지금 성전 여인의 뜰과 성소 사이에 거가 어디였어요? 거기가 말 그대로 북향한 문이라고 그랬었죠. 북향한 문.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서 안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의 번제단과 뭐가 있었네요. 지금 이거는 이 성전은 어디를 상상해야 되냐면 솔로몬 성전을 상상해야 돼. 솔로몬 성전. 그래서 번제단과 제단이 있는 물두멍이 있는 거기를 안뜰이라고 제사 드리는 곳을 안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뜰. 안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에 지금 누가 썼냐면 우상이 북쪽에 우상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떠난 이유는 아담이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순종하면 그 하나님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말 그대로 이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오죠.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것이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아더 월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에는. 그거는 전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형상,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을 세워서 그걸 섬기는 행위를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사기 보면 가나안에서 섬기는 우상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범죄하고 바알신들을 섬기셔야 했다. 여기서 바알신이라는 것은 태양신이에요. 이제 가나안의 태양신.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나안 신들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신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이제 신약의 우상은 어떤 것인지 보면 온갖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실제 우상이 있습니다. 실제 우상이 있는데 실제 우상은 계시록 때까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또 여러 그와 유사한 어떤 신들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재물신입니다. 그래서 마태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쉽게 말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마태 6장 31절 이하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 모두 더해주겠다. 이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오늘날의 우상이 진정 무엇이 우상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지나친 욕심 뭐예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는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의 죽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물질과 권력,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8장 9절에서 13절을 내용을 보면 이제 지도자들의 배도를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의 배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생략했는데 성전뜰 입구를 얘기를 합니다. 입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뜰 입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뜰 입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전뜰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경계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경계 그 라인이 예배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제사를 시작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느냐? 정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그러니까 정한 짐승은 뭐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런 짐승, 흠 없는 이런 짐승만 통과하도록 그걸 거르는 데가 그 입구예요. 거르는 데가 입구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일을 보라 하는데 10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렸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짐승은 성전 안에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증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이제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증한 짐승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기는 짐승은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대세금지를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새는 날기도 하지만 물갈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증한 짐승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성전 뜰 입구에서 정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증한 짐승들을 가져온 것에 더해서 모든 우상을 사방벌개가 그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상 천국이 되죠. 그래서 장로 중 70명이 여기서 향로를 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벽 속의 각종 우상들, 장로들이 이제 보지 않는다고 이제 고백하는데, 은밀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며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장로들의 타락은 교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의 구약에서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로 연결됩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아간의 죄가 그러죠.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모든 가축과 천막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이것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어떤 그러잖아요. 전리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 전투 때 전리품은 자기네 장막에 몰래 감추어뒀습니다.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모든 정리에 백전백승을 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패배 원인이 뭔가 하고 제비를 뽑아봤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죄진자가 있다. 죄진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뽑았더니 아간이 드러났고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전부 심판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선지 악인과 선인을 항상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충만하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은밀한 곳에 숨는 자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숭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살펴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8장 14절에서 16절은 담무스 숭배와 태양 숭배가 나옵니다. 담무스 숭배와 태양 숭배. 담무스 숭배와 태양 숭배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느니라. 담무스를 숭배. 담무스는 다산의 여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산의 풍요 여신 담무스. 담무스라는 것은 여인들이 섬기고 있죠. 지금 여인의 뜰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뜰에서 풍요를 위한 자연신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세요. 여인들을 그런 걸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25인은 태양신을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을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신은 말 그대로 당시의 최고의 신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얘기하죠. 라, 최고의 신. 가나안에서도 발이라고 얘기하죠. 이집트에는 라로 최고의 신이 있고, 제사장 뜰에서 하나님을 등진 행위는 공개적인 어떤 배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온갖 우상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방신 숭배가 성전 중심에 자리 잡은 비극을 하나님은 정면으로 비극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 신명기 17장 3절에 보면 가서 다른 신들 섬겨 그것들에 절하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이 저 사람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일월성신이나 우상 숭배를 했다 하면 그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신성을 못 오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이제 아데미 신이 이제 단무수 신하고 같은 신입니다. 아데미 신. 아데미 신이 다산의 여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죠. 예, 그 당시에 소아시아와 온 천하라는 것은 로마 이쪽 전부가 아데미 여신, 제우스, 그리스 신화의 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업에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럽니다.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 신들을 섬기고 그걸로 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 우상 숭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들이 붕괴를 한 겁니다. 자기 생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고우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과 우상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솔로몬도 왕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니다. 이들이 이방인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솔로몬이 나이 먹어 늙을 때에 이제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나라가 나누이는 그런 비극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의 WCC나 WEA 종교 다원주의 이런 어떤들의 어떤 경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8장 17절에서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나뭇가지를 코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 끝에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며 이제 회개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함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분리가 되었고 기도를 해도 부르짖음도 외면한다고 이사야 59장 2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는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나 물이 없어 굶주림이나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대와 같이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고 히브리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 그대로 죄의 인계점, 이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긍휼의 긍휼을 거둬버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결론을 정리해 보면 바벨론 포로 중에 여전히 성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안일한 평안에 빠져서 평안에 빠진 유다의 실상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 안에는 예배가 제사가 있었으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 지도자의 타락, 감정과 문화에 포로된 우상 숭배를 낱낱이 드러내시며 회개 없는 반복된 배교가 결국 임재의 철수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가로 공의로운 심판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심과 버려짐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 신앙과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며 아직 은혜의 때에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회개의 삶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 마음 가운데 머무는 참 성전으로서 우리를 세우고 장차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